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것, 교회의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와 직분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교회의 오너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역자, 직분자의 오너십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교회와 또 교회의 일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더 분명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오너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더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이덴티티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종으로서 정체성입니다. 누구인가? 종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 제 말씀을 좀 기억하기 쉽게 IMRO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IMRO, Identity, Mission, Resource, 세 개, 그리고 Ownership. 먼저 교회의 일꾼의 Identity, 교회의 일꾼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5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종들,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고 그것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아폴로, 교회 일꾼들은 누구냐? 무엇을 하는 존재나? 아폴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경상도 말로 이게 뭐고 이게 뭔디 하면서 상당히 좀 아주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이 뭐길래 나는 바울의 것이다 말하고 나는 아폴로 것이라고 말하냐? 성령께서 교회를 책망하는 그 느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일꾼 그들은 종이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헬라로 디아코노스인데요. 거기서 영어로 디컨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종, 심지어 종님 이런 말까지 하는데요. 종은 그냥 말 그대로 종입니다. 주인의 집에서 식탁 시중을 드는 종입니다. 교회 일꾼, 직분자는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고 교회의 일꾼들은 종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또 성도를 섬기는 또 종입니다. 그러면 교회 일꾼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서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너희가 믿게 된 종들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통해서 믿게 된과 대조되는 것이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향하여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습니다. 영어로 believe in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일꾼들을 향하여 믿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믿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도록 돕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교회 일꾼은 성도들의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도록 사람들의 칭찬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 그냥 하나님의 종이어야 합니다. 우리 춘향전 이야기 잘 아시죠? 이도령이 춘향이하고 만나고 싶어서 자기 몸종 방자를 불렀습니다. 춘향이에게 사랑편지를 좀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방자가 보니까 춘향 아씨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자기가 춘향 아씨를 찾으가 하면은 이 춘향과 판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춘향 아가씨의 마음이 자기 이도령님으로 가는데 그것이 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성도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당의 스테인글라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스테인글라스가 좋아가지고 스테인글라스만 쳐다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사역자는 맑은 유리창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 맑은 유리창을 통해서 그 바깥에 있는 하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이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인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모두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종입니다. 섬김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받고 섬김받는 것이 우리 목표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의 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람들을 내 주위로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도록 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말씀 사역자 목사가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자원, 리소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리소스를 가지고 일합니다. 각자 하나님께 받은 리소스가 있습니다. 5절에서 뭐라 그렇게 합니까?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대로, 각각 주신 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종으로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로 섬길 수 있도록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리소스를 주셨습니다. 자원을 주셨습니다. 10절도 말합니다. 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성도들에게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도의 후임자인 아볼로에게는 그 받은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주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교회 일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목사는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일꾼에게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잘 인내하면서 대할 수 있도록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목사들에게 주십니다. 또 확신 있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사역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다, 주신다, 이것은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또 교회 일꾼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고 성도도 계속 믿습니다. 그런데도 일부러 한 번 받는 것처럼 한 번 믿는 것처럼 하나의 순간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까? 받은 즉시 쫙 줘버리고 또 들은 즉시 딱 믿는다는 좀 즉각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나 자기 생각 그걸 갖다 자꾸 첨가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순간적으로 받고 받은 대로 전해주고 성도들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전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만 전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아닌 사람의 지혜들을 그것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강단에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영역이 뛰어나가지고 자기 힘으로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주신 대로 이것은 8절에 자신의 상을 받는다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교회 일꾼은 자신의 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받은 은사는 내가 사용하도록 주신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꾼이 가진 능력과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성도들을 다 섬길 때 상은 성도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 일꾼에게 은사를 주실 때 다양하게 주십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주십니다. 말씀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상담의 은사도 주시고 지도력의 은사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임 있을 때 조용히 앉아서 웃기만 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모임 자체가 이렇게
성도들의 교제 자체가 그 윤기 있게 만드는 그런 은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 이렇게 할 때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하는 것만 하는데 조용히 잘 듣고 잘 협력하는 것, 그것도 참 좋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들도 제가 알기에 모두가 다 은사가 있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다양성, 서로의 다른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분열의 기회로 만들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자기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가질 상은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은사로 섬기는 것이고 그 상은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사역자의 오너십은 주인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교회에 잘 전달하는 통로로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도 내가 가진 것, 욕심꾸러기처럼 내만 가지고 있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성도들과의 만남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 그 성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리절트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교회 일꾼 각자에게 직무를 다하게 한 다음에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나로서는 심었고 아폴로는 마시게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고 있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리고 있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 무엇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 바울과 아폴로는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각각 다른 직무를 했습니다. 직무를 좀 다르게 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직무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항상 바라보아야 할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자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아무리 뿌려도 뭐합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와야 되죠. 싹이 나와야 되겠죠. 싹이 아무리 나온다고 해도, 그래 싹 나온 다음에 물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자라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싹이 나오게 하는 것,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가 하고 물 주는 것은 농부가 하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목사나 또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섬기지만은 섬김을 받는 성도들이 믿음을 자라게는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좋은 은사가 있고 참 저 사람은 잘 심는다. 성도들에게 물을 잘 준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목사가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은 해야 되겠지만 6절에서 심었고 물 주었고 이것은 과거 한순간의 일을 말하지만은 이 자라게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심고 물 주었다는 것은 하나의 순간입니다. 근데 자라게 한다는 것은 과거에 계속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교회의 일꾼인 사도는 한순간 심었고 또 아폴로는 한순간 물을 주었습니다. 순간순간 그들은 일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는 것은 과거에 계속되는 행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자라게 하십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계속 전한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쉬고 떠났고 했습니다. 아폴로도 목회한 것도 24시간 잠도 안 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교회의 일꾼이나 목사가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많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좀 일하고 쉽니다. 하나님은 계속 일합니다. 하나님 일하셔서 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깐 일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씩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일꾼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일을 하고 있다. 저 일을 한 때는 기분 좋고 이 일을 한 때는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나의 마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 내가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기분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열매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로 살 일은 좋다, 나쁘다, 잘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그런 말 아시죠? 말이 많아. 하라는 대로 하지. 그냥 뭐 직장에서도 좀 윗사람들 그런 말 하죠. 그냥 다른 말 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안 되는 것 같아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열매를 내십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교회 전체를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개인 믿음을 자라게 한다는 것도 믿음을 심었고 또 아폴로가 자라게 했다는 뜻도 있지만은 교회 전체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을 영어로 church planting이라 하거든요. 교회를 심는 거거든요. 복음을 심는 거지만 개인에게 심는 것이라기보다도 교회는 하나의 교회를 심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를 심는 것입니다. 사람이 심지만 자라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자라게 한다는 것을 쭉 신약 성경에 보면 한 4개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자라는, 성도의 마음에서 말씀이 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랍니다. 내가 믿을 때 믿음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강하게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할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항상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이 더 잘하게 해주시도록 자녀에 대해서도 다른 성도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둘째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게, 말씀을 통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라는데 말씀을 반드시 수단으로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써 구원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그 수단, 심는 것, 물 주는 일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복음을 계속 전파하고 말씀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파하면 전도가 되는 것이고 믿는 사람, 또 가족에게 전파하면 그것은 말씀 전파가 됩니다. 자, 하나의 사역인데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과는 하나님 내시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 있는 대로 그 수단, 하나님께 주신 수단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셋째로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라는 데도 쓴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기 예수님이 자랐고 예수님이 강해지고 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몸이 자랐거든요. 하나의 몸이 자랐습니다. 근데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랍니다. 이 교회 전체가 자라는 것은 마치 아기 예수님이 성인으로 자란 것처럼 이제 교회 전체가 이렇게 유아 단계에서 성인 상태로 계속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키에 이르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네 번째 자라는 것은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까지 포함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는 말씀이 점점 흥왕하며, 즉 말씀이 점점 자라며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랄 때는 실제로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복주셔서 성도들이 결혼을 하고 그 언약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것이 합당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때, 믿음에서 자랄 때는 사랑함이 풍성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하실 때는 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이 믿음에서 자라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자라는 것이고, 또 전도와 사랑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에서 자라간다면, 믿음에서 자라간다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사랑에서 자라갑니다. 말씀은 많이 알아가는데 사랑이 나오지 않은 것을 율법주의라 그럽니다. 뭘 많이 알기는 하는데 알아갈수록 자기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그 지식만 쌓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특히 가까운 사람을 정죄하니까 아주 괴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말씀이 우리 영혼에 뿌리 박힐 때는 사랑에서 자라고 또 전도의 열매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에서, 믿음에서 더 성장하도록 합시다. 믿음에서 성장할 때 나오는 결과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가 성도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갈망하고 이를 위해서 수고합시다. 목사가 더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전도에서 열매를, 성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십니다. 리워드를 주십니다. 교회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교회 일꾼 각자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원을 주십니다. 둘째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은 그들에게 보상, 리워드를 주십니다. 리소스를 주시고, 리절트를 주시고, 리워드를 주십니다. 일꾼은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심고 있는 그 사람과 물 주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이고, 그런데 각자는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은 우리 개역성의 일반이나 그랬는데, 일반이라기보다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일을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자동차 타이어 만드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리 만드는 일을 하지만은 다양하게 하지만 전부 뭐 만들죠? 자동차라는 하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삼위로 계시듯이 이 교회의 사역도 다양한 일을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일합니다. 교회 유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그런데 각자는 자기의 수고를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수고를 따라서 자기의 상을 각자 받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일꾼은 자기 스스로 보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익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상해야 된다. 나는 이것을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서 주십니다.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섬길 때 형제님 참 감사합니다. 자매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성도가 서로 칭찬하는 것도 좋고 목사를 격려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참된 보상은, 참된 상은 성도들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교회에서 명예는 얻지만, 많이 칭찬을 받는 사람, 교회에서 명예는 높아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너를 칭찬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전혀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저런 사람 왜 우리 교회에 나오냐. 괜히 우리 교회 좀 이미지만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참 너 잘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보상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받습니다. 자신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미래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 지금이 아니라 제대로 상은 미래에서 받습니다. 13절은 더 분명히 이걸 말합니다. 미래의 상을 받는다는 것은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3절. 네. 각자의 일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밝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러서 보여질 계시될 것이요 또한 각자의 일한 것이 어떠한지를 그 불이 연단 검증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4절도 읽읍시다. 만약 누군가의 일한 것, 그 위에 집을 세웠던 것이 남아있을 것이라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그것도 보상이죠. 칭찬도 받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도 받고 하지만은 우리가 참된 보상은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에 검증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에서 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깨어있는 성도는 정말 수고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격려해 줍니다. 명예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받는 것은 잠깐입니다. 재림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 후에 천국에서 받는 보상은 영원합니다. 지금 받는 보상은 과연 주님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는 것인지 인간적인 보상인지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받는 보상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그래도 가장 확실한 것은 내 마음의 깊은 확신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다음에 상 주실 것이라는 상 주실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이 깊은 확신입니다. 내 양심으로 분명히 판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조차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4절에서 5절 읽읍시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 당신은 문제가 있다. 부족한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나는 이 자책이라는 것이 원래 양심이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양심적으로 난 아무 잘못이 없다. 하고 아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사역을 다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자책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낼 것이라고 미래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을 진짜 상급은 미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미래를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우리 직분을 힘껏 다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 직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돈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도 주시고 가정도 주십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고 직분을 다하는 것이고 참 상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미래를 기대하는 공동체입니다. 먼 훗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그 상급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도는 항상 미래지향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잘한 거, 못한 거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게임은 끝났고 오늘 또다시 새로운 게임을 합니다.
다시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 남은 날 동안에 내가 열매 맺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가장 확실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급을 주시는 기준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의 상을 자신의 수고대로 받으리라. 수고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자원, 재정,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수고한 대로 수고를 기준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했지만 내 수고가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재림 후에 또 얼마나 큰 상을 받을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그 사명에 수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만은 교회 일꾼의 시선의 초점은 지금 나의 사명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사명에 수고할 때 미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수고하는 것, 사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것, 다르게 말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일감이라 할 수 있는 교회의 유희, 성도의 성장, 또 가정에서 내가 맡은, 내가 섬길 사람들의 성장, 그 사명을 계속 다하고 있다면 각각 수고대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이 위로 가운데 우리는 계속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에서도 다양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상은 다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은 각자는 자기의 수고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상을 더 많이 받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공정하고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까 4장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는 여기 이 세상은 절대평가예요. 학교에서도 절대평가고, 뭐 집도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집값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입니다. 그냥 뭐, 누가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많이 가져가면 내가 적게 볼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칭찬 다 우리 모두에게 후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양하게 만들고 상도 다양해 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을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차이 때문에 시기하거나 분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차이를 만들어주시고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다양한 가운데서 각각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자기 차선만 바라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옆 사람 나보다 빨리 가는지, 옆 사람 잘하는지, 이거 쳐다보고 하면 사고 나죠? 우리 모두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주신 사명길, 그만 힘껏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정말 천국에서 누릴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수고합시다. 또 교회 목사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바라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사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목사와 말씀 사역자는 그 사역에 힘써야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내 그 소명의 자리에서 일하면 됩니다. 많건 적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한 것은 부잣집 앞에서 구걸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부자는 그 많이 돈 벌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는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겉으로 나타난 이 성과와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정말 주께 주신 일에 수고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것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평생 집만 냈던 그런 사람들.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상을 바라보고 정말 가정생활에 헌신하도록 합시다. 자녀를 훈육할 때도 이 아이가 정말 내 말 잘 듣고 존경하느냐, 안 존경하지 않느냐. 그런데 좀 자연히 마음은 가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잘 훈육하도록 합시다.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월급이 적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월급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뭐 노조를 통해서 뭐 적법한 방법으로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성실히 상급을 기대하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들이 우리이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입니다. 네, 이 한마디에 한 줄에 하나님의 오너십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나는 바울의 것, 나는 아볼로의 것, 나는 게바의 것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것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어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순서대로 말하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가 우리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너희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그게 각 구절에서 하나님이 앞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안 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들이 우리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입니다. 내가 아니다 우리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역자 함께 일하는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것이 아니라 사역자의 그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보고 함께 일하는 자다 하는데 함께 일하는 자다는 바울과 아폴로가 함께 일하는 서로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경쟁도 시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함께 팀플레이 합니다.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로 뽑힌 선수들이 자기만 잘한다고 됩니까? 옆 사람 좀 못하고 자기만 잘한다 하면 팀이 지는 거죠.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축구 경기하다가 다른 동료가 실수한다고 그거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실수했다면 자기가 더 뛰어가지고 그걸 메꿔야 합니다. 비유하면 구단주는 축구구단의 우리가 함께 뛰고 있는 축구구단의 구단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코치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역자도 일하고 성도들도 함께 일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함께 일하는 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말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교회의 일꾼은 보조자입니다. 정말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목사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근데 한편으로는 목사를 엄청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성도들의 유익에 끼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보조의 자에 불과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조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의 하나님 일을, 하나님의 하나님 일을 영광스럽게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들을 보고 밭이라고 집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언젠가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 개척 한 이야기를 어떤 분이 어느 분이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면 그 전세금 빼가지고 그냥 목사님 좀 쓰면 되겠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교회당 있는 전세금 힘들면 이제 교회 그만두면 뭐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렇게 가볍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교회는 재정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와 이 교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이 성도들 가운데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이 농장의 비유를 요약하면서 다시 집의 비유를 통해서 10절에서 17절로 나아갑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광스럽고 그래서 겸손합니다. 성도들도 이 교회, 내가 속한 교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그런 점에서 겸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긴다면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우리는 다양성을 봅니다. 하나님만 유일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너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열을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요. 또 그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는 개인의 다양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전체주의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인 거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외에 우리 각자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도 개인의 개성도 또 그 확실한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삼위 하나님이 또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가운데 하나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양한 가운데 하나로 만드시는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각자의 다양함 가운데 섬기면서 또 하나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목사에게 하나님께서는 종으로서 역할을 주셨고 성도들을 목사를 통해서 믿게 하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종이요 우리들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리소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 리워드를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기도문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듯이 오늘 말씀에도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의 자,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모든 우리의 오너십은 주인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정말 그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참 우리 모두는 아주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종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잘 섬기고 주께서 열매 내는 것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오너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